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맹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6월이 가고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전 세계가 너무나 혼돈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다, 너무나 참 나약하기가 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무엇을 큰 일을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저 은하계 우주를 개발하고 저 우주 세계에서 나가고 살겠다는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여러분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인간 사회가 송두리째 무너져 가버린 이 인간 관계가 부서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인가를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티끌이라 했습니다. 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꽃과 같고 안개와 같다. 그러한 말씀들이 새삼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조그마한 세균,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세균들을 하나도 못 잡고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서로가 담을 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을 쌓고 서로가 경계하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참 보면서 참 인생들이 참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자신들이 나그네 길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서로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말 속에서 시편 기자는 참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보면은 시편을 시작할 때에 소개하는 말이 그 앞에 꼭 붙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제목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편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순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큰 절기가 물론 많은 절기 있지만 그 절기 가운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국내나 같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지어 있는 모든 이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에 흩어졌던 모든 이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가장 높은 지역에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경내에 들어와서 보면은 저 멀리 꼭대기에 시온산이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순례자들이 이제 거의 다 온 것을 안심하면서 마지막 그치야 할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사막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끝입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난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그 뜨거운 열기를 참고 견디면서 조금만 더 가면은 예루살렘 도성 도착한다. 그 기쁨을 가지고 이들은 이 노래를 아마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성전 올라가는 노래라 혹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특히 시편 121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인접해 오면서 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 했습니다. 즉 시온산, 감람산, 성전산 이런 산들이 서서히 눈앞에 이게 달아오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마지막 통과해야 할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먼 길 오면서 그렇잖아도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사막입니다. 유대 사막을 지나가야만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막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오면서 지치고 힘드는데 이제 여러분 그늘지고 나무가 울창한 그런 숲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막 황야의 길을 지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렸을까. 이 광야만 지나면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노래할 그런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다 힘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1절에 그때서야 내가 어디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이 말이니까 이게 스스로의 질문입니다.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광야의 사막 목마르고 애타는 그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통과할 때 하늘을 바라보니까 저 멀리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 보입니다. 시온산이 보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가 나를 도와줄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그렇게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서 스스로 또 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내가 물어보고 내가 답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질문하다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걸어오는데 그리고 3절과 8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은 본인이 여러분 질문하고 본인이 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 많은 순례자들이 함께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먼 길 올 때는 그곳에는 여러분 강도가 많고 짐승이 많기 때문에 혼자 올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도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죠. 그래서 이 한양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분 강원도에서나 저 경북 저 전남에서 이 한양을 올라올 때 이런 상인들 올라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올라. 왜? 강도를 만나고 짐승을 만나면 안 되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들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순례자가 옆에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그렇게 혼자서 고백하고 또 질문하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때 그때 옆에 있던 그 순례자가 함께 얘기합니다. 같이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오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다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노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오다. 누가 그랬습니까? 함께하는 사람. 아마 옆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뭐라 할까요? 선극 배우라면은 아마 이 계속 같아요. 내가 노래를 할 줄 모르니까 이거 노래에 지어서 본다면은 내가 오늘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렇게 노래하는데 옆에 가던 사람이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보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을 결코 실족지 않게 하실 겁니다. 당신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을 지킨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당신 하나님 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우편에서 당신이 그늘 되시고 낮에는 해가 당신을 상치 아니할 것이며 밤의 달도 당신을 해치지 아니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또 당신의 영혼까지 지킬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반드시 지켜줄 겁니다. 그렇게 옆에서 여러분 함께 노래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할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후기의 얘기입니다.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포로의 고난과 아픔과 여러분 슬픔과 역경 속에 기억하면서 이제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저 시온의 언덕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래서 받을 은혜와 감격을 사모하면서 불렸던 노래가 바로 이 순례자의 노래가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유대 광야를 마지막 사막길 마지막 길을 그날을 지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얘기입니까? 이제 사막을 지나면 끝이야.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기 은혜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목매어 불렀던 노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 불렀던 노래. 오늘 이 땅에 우리 수많은 인생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길을 사막길, 광야의 길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홍해 바다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사막길, 고난의 길, 우리는 고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도 우리가 한 사람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관계가 끊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보시기에 주었더라 했던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한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 그래서 그 아담의 뼈에서 뼈를 뽑아내서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게 하면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해서 좋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 나가는 길에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함께 살아야 더불어 살 때 그 인생이 참 행복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계적인 정책 국가의 정책 약한 원수 마귀 여러분 그림자 국가들이 세우려고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퍼뜨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 믿는 사람을 흩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저 하늘 영원한 저 하늘 이런 새 예루살렘은 저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우리 인생의 나그네죠. 우리 인생의 나그네들이 이 나그네들이 오늘 시편 121편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함께 노래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먼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가 식구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자는 시편 기자의 내용이 뭘까요? 그 첫째는 인생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인생이 나약하고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조금만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는데,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고, 더 이상 걸어갈 기력이 없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바로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바로 그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고 앞이 캄캄하게 갈 수 없었을 때,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걸어가기도 힘들고 탈진되었을 때, 밤은 어두워 추워서 들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을 때, 그때 오늘 시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됐습니다. 천지를 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도움과 이런 교회의 도움과 이 나라의 민족의 전 세계의 진정한 도움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당한 이 모든 사건과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지난날 잘못하여 죄를 짓다 할지라도 너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요 너의 모든 환난에서 내가 건져 주려 했습니다. 내가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나와서 간구하여라. 오늘 시편 기자는 성경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는 기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에 주 앞에서 이렇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너를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무수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려움이 당하고 환난이 당하고 고통이 오고 또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난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에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 어려운 고통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이 광야, 이 사망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했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힘이 좋았던 삼손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오만한 바람에 그 눈이 다 뽑혀지고 여러분 종이 되어 맷돌을 돌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려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요, 지난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 그가 양손에 기둥을 내밀면서 수많은 적군들을 쓰러뜨리면서 그의 일생 동안 싸워 이겼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해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인생 나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구하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엎드려 구한다면 반드시 너희 구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라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의 그 지체보다도, 이런 고난과 그 고통의 그 자체보다도 더 괴로운 게 뭔지 압니까? 더 괴로운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외로운 겁니다. 이 고난의 길을 나 혼자 걸어간다는 그만큼 여러분 힘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삐져리게 느끼는 외로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삐져리게 느끼는 것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뼈저린 외로움이야말로 어떤 고난보다 더 괴로운 것이 바로 고난이 여러분 홀로 받는 고통. 만약 오늘 여기 집행 기자가 그 먼 길을 오면서 마지막 통과의 사막길, 유대 사막길을 앞에 두고 저 바로 눈앞에 조금만 더 가면, 하루길만 더 가면 그렇게 그리는 여러분 아름다운 나의 고, 나의 땅,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품으로 집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쳐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지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누군가 함께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은,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을 훨씬 아마 잘 견디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너 일어나 다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누군가 옆에서 부추기면서 함께 일어나 갑시다. 조금만 쳐봅시다. 이런 여러분 격려와 도움이 있다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에 그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결국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합니다.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했을 때 함께한 순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보시오, 순례자요, 형제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힘겹지 않게 하시며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좋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노래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저 어디로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곳에 가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 고통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총과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우리 함께 힘을 내 걸어갑시다. 그렇게 함께 격려해 줄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도 나으면 저희가 수고로이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것이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은 패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인생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일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목사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집사님 성도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함께 대화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마음을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모든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있다, 함께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그리고 함께 내 인생을 미래를 두부러 꿈꾸면서 한 사람이 나의 인생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본말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오늘의 삶과 오늘의 행편과 오늘의 처지와 오늘의 육체와 오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당신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함께 여러분 격려하고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고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서로가 축복해 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러분 송추 그런 반석교회 그러면 이런 그곳에 가면은 송추에 가면은 반석교회가 있다. 반석교회에 가면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사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머나먼 인생에 나가는 길, 우리가 영원한 순례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붙들어주고, 저 송추 가면은 반석교에 있는 반석교회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인생에 나가기에 지쳐 힘든 저들이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래하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가장 아마 행복한 그러한 여러분 인생에 나가는 길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사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싶을 때 옆에 함께한 순례자가 그를 쳐다보면서 함께 노래해 줍니다. 여보시오, 맞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실족지 않게 하시며 당신을 지키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노래고 시편이고 대화입니까? 그렇게 함께 화답할 수 있는 순례자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겠습니까? 그 자체가 인생에 나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여러분 다 그런 소리 위로와 격려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반드시 붙들어줄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저 길을 헤매고 방황하고 여러분 어찌할 줄 모르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디를 헤매는 저들에게서 우리는 저들과 함께하면서 여보 성도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을 붙들어줄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의 전쟁터에서 전쟁에 패했던 사람이 그들이 찾아갈 곳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나는 몰라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가 얼마나 그렇게 피해를 받았으면 잡혀갔느냐. 예, 당신의 조카 롯이 붙들려갔습니다. 그때 이런 벌떼를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신앙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들을 악한 원수 마귀의 입에서 뺏어올 수 있는 것.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그는 뭐였습니까? 이새야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악한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가면 달려가서 이러면 입을 찢고 양의 새끼를 가져왔다. 곰의 품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때에서 삼켜왔다 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의 입을 찢어버리고 영혼들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순례의 길을 간다면 무엇이 어렵고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되고 은혜가 하나 되고 목적지가 하나 되어서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겠습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목적지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상이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각각 다른 생각, 다른 탐욕과 욕심으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삼겹줄을 줄이 하나는 잘 떨어지면 삼겹줄은 여러분 연약하지만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여러분 뭘 했습니까? 여러분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 지푸라기 하나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지푸라기 세 개를 몰아서 여러분 꼬아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짜고 심지어 항소의 코를만 땡겨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작지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친다면은 왜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을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정말 뜻을, 목적과 믿음과 은혜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똘똘 뭉친다면은 왜 이 나라를 여러분 새롭게 못하겠습니까? 교회가 왜 새롭게 못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자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자기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이런 인생에 나가는 길은 실패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하기를 분명코 한 사람 피하지만 두 사람 승리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참으로 위로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저도 조금 돕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 쓰러져가는 그 사람, 광야에 쓰러진 사람을 손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어깨를 부여잡고 여러분 함께 걸으면서 다리를 들면서 이제 조금만 가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1km만 가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서 저 언덕만 넘으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짊어지고 여러분 함께 여러분 그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왔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냐고요. 저 천국에 갔을 때 아이고 집사님,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그 이제 왔군요. 모든 시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할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가자.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이제 전부 다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파괴가 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파괴가 되고 이런 지금 이제 사회가 뿔뿔이 여러분 뭐처럼요 이런 저 흩어진 콩알처럼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믿음이라고 하는 저 천국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 천국을 바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다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늘어나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나의 욕심, 탐욕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헤쳐내고 우리를 기다리는 소망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그곳에 가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더불어 함께해서 함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했을 때 목사님, 집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과 함께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이제 저 8번 능선을 넘어서니 이 능선만 넘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승리하실 겁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그렇게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